역대하 3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전체 개괄을 좀 본다 그러면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 무슨 언약이냐면요, 지난번에 봤던 34장의 언약이 있는데 34장을 보면은요, 29절부터 29절부터 32절까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하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니. 말씀을 쭉 이제 사람들에게 일러주잖아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여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러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의 체결의 결과가 1절부터 19절 35장 1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 전장에 있었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하고 이제 역대기하고 열왕기는 항상 이렇게 교차적으로 비교를 봐야 되거든요. 역대기하고 열왕기는 교차적으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역대기하고 열왕기는 비슷한 사건을 보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면은 뭐 굳이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같이 둘 필요는 없죠. 비슷한 사건을 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봐야 뭐라 그럴까요?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본문하고 겹쳐지는 것이 이제 어디냐 그러면요, 열왕기서 23장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서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지금 여기서 6월절 사건을 쭉 나열하거든요. 35장 이 사건은 6월절 사건을 쭉 나열하는데, 요 6월절 사건, 즉 요시야가 6월절을 다시 지켰다. 요 6월절 사건을 한 것이 열왕기하에서는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21절에서 23절 되게 작은 절에 의해서 6월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역대기에서는 거의 1절부터 19절까지가 6월절 사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지켰다라는 걸 역대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만 차지하는 반면에 열왕기서는 한 석 절만 딱 이야기하고 말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뭘 좀 더 많이 강조하냐 그러면 23장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까지는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멸하였다. 요시야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였다라는 것이 열왕기하에서는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고, 여기 역대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쭉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왕기서는 우상 숭배를 타파했다는 것에서는 많이 나오고, 또는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서에 비해서 훨씬 제사, 6월절 제사를 드린 것을 훨씬 많이 이제 이야기했느냐라고 볼 때, 열왕기서의 시각은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항상 가차없이 내리친 거였고요. 역대기서의 시각은 제사장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은 제사장이 좋은가요? 아니면 선지자 좋은가요? 언뜻 보면은 선지자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둘 다 중요하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장 개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건 오염된 제사장이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선지자도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사장도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비율로 따질 수는 없어요. 비율로 따질 수 없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율로 따질 수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로가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제사장적 관점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고 이런 부분은 선지자적 관점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열왕기서는 좀 선지자적 관점을 보고 있는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0장의 이제 19절까지가 이제 그런 주제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전사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죽습니다. 너무 빨리 죽어서 왜 빨리 죽냐 그러면은 애굽하고 전쟁을 하면서 전사를 당하거든요. 애굽하고 전쟁하면서 전사를 당하는데 그 요시야의 죽은 사건이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은 사건 이꼴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애굽의 왕과 싸워서 전사했다. 애굽의 왕 바로느고,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느고인데 그 바로느고와 싸워서 전사한 사건이 20절부터 27절까지 쭉 나타나면서 요시야가 죽으면서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끝나고 말죠. 이 요시야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남유다에 있는 마지막 선한 왕이다. 마지막 선한 왕이고, 이렇게 이제 쭉 유다가 쭉 이제 점점점 가파르게 멸망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마지막에 버팀목이 요시야였다고. 요시야가 딱 죽은 다음에 아주 급격하게 유다는 멸망의 길로 빠져버려요. 전반적으로 쭉 멸망의 길로 가다가 급격하게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신들처럼 사람 가지고 장난치거나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셔요. 옛날에 고대 우상들은 자기들끼리 막 사랑 싸움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권력 쟁투도 하고 신들이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간을 질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인간을 딱 태용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가 말씀 안에, 스스로가 자기 법도 안에 딱 갖춥니다. 갖춰버리니까 하나님이 법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율례를 만드셨는데 그 법도와 율례 속에 당신이 갖춰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그게 복이고 어떻게 살아가면 그게 악인지, 그게 벌을 받을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선명하게 이야기한 데에서 너는 죄를 졌지만 내가 사랑은 아니니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상정한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공의롭고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추론하고 바꾸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형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철학자들이 그 마음속에 깊이 의심을 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 너희가 하나님을 만든 거 아니냐, 이게 철학자들이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투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우리 유아기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을 상정한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할 때,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실패할 때 내 무의식 속에 가둬둔 그 신을 찾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과정이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사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신을 없앨까, 하나님을 없앨까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세에 들어서 아주 대놓고, 프로이트도 그렇지만 대놓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인간이 신을 조장해냈다, 이게 서양 철학의 근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혼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요, 프로이트나 마르크스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체가 하는 이야기를 반박을 못해요. 유럽 사람들이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회가 반박을 못해요. 왜? 교인들이 그러고 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자꾸 자기를 언제든지 용서해 줄 것 같은 그런 주관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유럽의 서양 철학자들이 딱 나와서 빡 찔러버리니까 교회가 딱 말을 못하네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주관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점점 아래로 점점 깔고,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이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돌이킬 것 같죠? 용서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지 않아요. 왜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이미 때가 늦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다 돌이키기는 이미 타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을
죄 없는 너희들을 멸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죄 없는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죄 있는 너희들을 그냥 두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게 객관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아래로 꺾이는데, 그 꺾일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봐요. 정확하잖아요.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있을 때는 딱 그 꺾임을 막아줘요. 막아주고 또 요시아가 딱 사라지자마자 끝! 이렇게 내버리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죄악 속에 있을 때 그 죄악이 여러분을 자꾸 땅 밖으로 이제 치닫게 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멈추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도 멈춰줘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인생 끝 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모든 죄 용서신다고 해가지고 죄 짓는 걸 쉽게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알죠. 내 마음 알죠. 그러고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면을 보고 다 용서해 줄 것이고 여러분 모든 면을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왜?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나랑 대화를 했다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쏙 시원하게 인정해주고 뻔히 죄에도 불구하고 야 딸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막 이런 이상한 자기 주관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손쉽게 죄를 착착착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편안하죠? 죄 짓고 와서도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20절에서 27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시아의 죽음이 있고 남유다의 완벽한 멸망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잠깐 그 개요를 말하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전투의 원인이 뭔가? 왜 이 전투를 했나? 두 번째는 그 과정, 경과는 어떻게 됐나? 세 번째는 이 전투의 의의가 뭔가? 이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전투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전투의 원인은 BC 한 610년에 그 당시에 최고의 요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였고 원래 최고의 나라는 애굽이었고요. 근데 이 애굽은 이 역대기서에 쓰여질 동안에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애굽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은 당대 최고의 애굽이었죠. 그때가 최고의 나라였고, 근데 이 애굽은 점점 진흥해. 그 다음에 아수르는 한참 떴던 해. 떴던 해는 뭐냐 그러면은 BC 610년에 아수르가 져요. 패망을 해요. 누구한테 지냐 그러면은 바벨론에게 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완전히 신흥 강국. 그러니까 애굽은 옛날. 그 다음에 아수르는 현재 지배하는 나라인데 힘을 조금 잃어가는 나라. 그리고 아수르를 치고 올라온 애가 이제 바벨론. 이때가 BC 610년 됩니다. BC 610년. 그런데 그때 이제 아수르는 팔레스타인 바로 위에 수리아거든요. 수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제 그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전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배하고 옆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쪽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근데 이제 아수르가 점점 패망을 하고 바벨론에게도 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아수르가 히스기야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2만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이 그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한테 져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지만 그 히스기야한테 져가지고 결정적으로 아수르가 힘을 잃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수르가 빠집니다. 이렇게. 철수를 해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들이 아직도 장병사들이 많아요. 아직 자기 나라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아수르 사람들과 군사들이 아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를 넘볼 만큼이나 힘이 커졌는데 아직까지 싸우기에는 조금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바벨론도. 그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무주공산인 거예요. 아수르도 철수를 했는데 아직 잔당 세력이 남아있고, 바벨론도 아주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즉 이스라엘 지역을 치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부담이 생기고, 이럴 때 저기 남쪽에 있던 애굽 병사들이, 애굽 군대가 이때가 우리가 그동안에 세력을 잃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할 때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잘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은요 남쪽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나 아수르 지역하고 북쪽으로는 유럽이 생겨요. 그 지역의 삼각도로가 거기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무역과 군사의 지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요 모든 것이 중심이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애국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럽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요충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충지대에 무주공산이라니 그동안에 세력을 잡고 있던 아수르가 철수를 했다니 아직 바벨론이 그 나라를 점령하지 못했다니 그러니까 애굽은 어때요? 요때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요시아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요시아 내가 너희들을 내가 칠 생각은 없어. 칠 생각은 없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저기 아수르를 내가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길 좀 터다오. 길 좀 내다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청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 땅을 내다오. 정한론 칠 테니까 내다오. 그러니까 조선 땅이 그러십시다. 그럽니까 누가? 자기 땅을 군사가 들어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겠다는데 아이고 형님 와서 치십시오. 누가 그래요? No. 들어올 수 없어. 그게 이제 바로 누구와 요시아의 싸움이에요. 바로 요시아의 싸움인데 그런데 이 바로 누구가 네가 거절하든 말든 올라갈까 쭉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에도 이스라엘의 상당히 북쪽인 무기토까지 치고 올라와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무기토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라 그러면요 저기 제주도 시작해가지고 무기토가 어디 정도 있냐 그러면은 평양 정도가 무기토예요. 평양 정도. 그냥 일본 놈들이 평양까지 와가지고 평양에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까지 정도가 왔던 무기토인데 거기서 싸운 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무기토에서 전쟁을 하였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 가지고 그때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고. 남유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전쟁이었는지 마지막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무기토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역사상 이제 사라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는 뒤에는 큰 전쟁도 없어요.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아하고 그 애굽의 왕이 싸우는 말미암아 거기서 전사해가지고 지고 맙니다. 한번 21절 볼까요? 21절 역대하 21절. 바로 느고입니다. 21절이 느고인데 바로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쓰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시니까. 적군의 군사뿐만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요시아가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의 골짜기 이를 싸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요시아였다 그러면은 적장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으니까 길을 터라.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야 이게 문제가 심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 하나님 말씀이 전쟁에서 적수의 장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켜라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 야, 그런데 23절에 활을 쏜 자가 요시아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이었으니 나를 도와 나에게 하라. 그리고 죽게 됩니다. 참 이래서 정말 이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이런 방식으로 어긴 거예요. 어겼어요. 이게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 들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듣지 못해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빨리 갑자기 전사가 되는 바람에 남유다는 이제 없어질 관계로 여러분 됐습니다. 그래서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교회사에서 볼 때 제일 아까운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까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존 칼빈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줬던 치빙글리예요. 치빙글리.
쯔빙글리는 스위스 취리, 옛날에는 스위스가 뭐라 그럴까, 지금의 스위스하고 땅이 넘쳐. 지금도 작지만 옛날에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알프스 산 속에 있으니까 조그만 마을들이 서로 자기들이 작은 국가로 있었어요. 연합이 안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산 속에 있으니까 남들이 침입하지도 못하고, 남을 침입해서 뭐 그 땅을 자기 걸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네바, 취리히 이런 나라들은 다 각자 소규모 나라였지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위스지만 그때는 그 스위스가 아닌 제네바에서는 칼빈이서고 이 취리히에서는 찌빙글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취리히에서 찌빙글리가 더 선배예요. 훨씬 한 50살 정도 선배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루터보다 찌빙글리가 더 천재예요. 루터보다. 근데 이 루터한테 이 찌빙글리가 딱 밀렸던 게 뭐냐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찌빙글리는 1519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찌빙글리한테 인터뷰할 때 당신이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라고 하니까 찌빙글리가 딱 한마디 했어요. 루터는 나보다 뛰어난 게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나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그거 하나다 그랬어요. 즉 우연히 걔가 먼저 일으켰지 난 루터한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루터에게 먼저 그 사람이 용기 있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그 사람에게 영향받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찌빙글리의 글은 탁월한데, 그 사람의 글은 정말 천재 같아요. 글이. 제가 자주 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타까운 게 뭐였죠?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스위스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요.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또 알프스 산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남나라가 친일 잘 못해요. 그럼 기골이 장대한 얘네들이 뭘 했을까요? 용병, 스위스 용병이 돼가지고 팔려나가가지고 자기 몸값을 받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대신 전쟁을 치러주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그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찌빙글리가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스위스 용병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이탈리아로 많이 가요. 지금도요, 이탈리아 교황청에 보면은 근이 돼 있죠. 앞에서 병사. 그것은 500년 내내 전통적으로 스위스 사람만 써요. 그게 용병의 흔적이에요. 지금도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근위대들은 전부 다 스위스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때 당시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의 많은 사람이 용병으로 팔려가가지고 교황청과 그다음 이탈리아를 위해서 스위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전쟁 나가면 많이 죽잖아요. 그래 또 이제 스위스 사람을 많이 사갔던 사람이 또 어디냐 그러면 프랑스가 또 많이 사갔어요. 프랑스가 스위스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있는데 스위스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걸 본 찌빙글리가 용병제를 폐지하라고 계속 스위스에다가 찌빙글리에다가 계속 얘기했어요. 용병제 폐지하다. 이것은 스위스 젊은이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찌빙글리는 자기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자기는 군목을 해야 돼요. 군목.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내주고 아픈 자를 위로해주고 이런 군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면서 자기를 누구로 비교할까요? 요시아를 비교해요. 요시아처럼. 나도 요시아 같이 전쟁에 나간다. 둘 다 40대 죽어요. 요시아도 40대, 찌빙글리 40대.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요. 찌빙글리가 너무 아깝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회자가 칼 들고 싸운다고 그리고 실제로 찌빙글리는 전사였어요. 힘도 세고 장군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갔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목회자가 싸움 잘하는 목회자가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좋아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야죠. 그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그 빠른 시일 내에 죽으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찌빙글리도 요시아도 둘 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이고, 둘 다 40대에 요절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스코틀랜드가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장로가 시작되는데, 존 낙스가 15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200년 후에
1700년도에 스위스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보스턴이에요. 보스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읽고 있는 토마스 보스턴이 이 사람은요 존 낙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에 나온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또 병이 들어서 41살에 돌아가신 거. 이게 저는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이 40대 요절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 60살까지 살았어도 훨씬 풍요로운 기독교가 됐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빨리 데려갔는지 좀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의 원인을 말씀드렸죠. 왜 원인 말했습니까? 무주공산. 중간에 의의를 말했습니다. 무기토까지 올라와서 전쟁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의의는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였고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긴 요시야는 죽게 되므로 이제 남유다의 세월은 끝났다. 이게 의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고 잠깐 이제 1절부터 잠깐 본다 그러면요. 35장 1절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어린 양이라. 이게 유월절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의외로 유월절을 많이 못 지켰습니다. 많이 못 지켰어요. 유월절을 많이 못 지켰는데 유월절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던 사람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대대적으로 지켰어요. 증조 할아버지,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죠.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출애굽했다.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생 기념일이 유월절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론이고 그 다음에 국가 탄생일이고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장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사라진다니까요. 왜 사라집니까? 구원론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진심 어린 왕이 있을 때만 유월절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월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요시야 이전에 가장 강력하게 유월절을 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 신학자들은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사무엘 시대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요시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할 때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라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다윗보다 요시야가 더 유월절 더 철저하게 지켰다니요. 다른 건 똑같아요. 다른 건 똑같은데 히스기야는 딱 뭐가 문제가 됐냐 그러면은 히스기야 때는 유월절이 정월 즉 정월 14일이 유월절 날이에요. 정월 14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 1월 우리나라 1월 14일. 정월 14일. 그래서 걔네들은 유월절 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그걸 1월이라고 쳐요. 그걸 1월에 지나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하는 날을 1월이라 그러고 이게 현재 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봄인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1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정월 14일은 우리나라 1월 14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 3월과 4월 어느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나라의 그 구약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한 달 연기하여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려요.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킨 사람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요시야였고 히스기야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연기를 해서 드렸다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은 요시야였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 여기서도 왕이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겨요.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격려한단 말이에요.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또 보세요.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쭉 독려합니다. 독려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독려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 히스기야 때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을 각 지방에 파송을 해요. 히스기야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히스기야랑 방식이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지방에 각자 파송해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레위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분열해가지고 제사장도 제사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히스기야 때는 같이 갖고 요시야 때는 둘이 나눠서 사역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근데 둘 다 공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확 높여요. 그들의 일을 확 높인단 말이에요. 그들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위치를 높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동료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배치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높이 귀하게 여기고, 아마 느낌이 이렇게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아닐 때는 아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요 월급도 못 받았을 거예요. 월급은커녕 좀만 잘못하면 죽이거나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다른 시대 왕들은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요 아주 꼴보기 싫은 애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높여서 그들의 위치에 정확하게 그들이 상을 할 수 있도록 요시야가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한국 교회 이렇게 타락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시겠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회복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느 게 더 겸손하고 교만하게 보이는지 봐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문제가 돼. 한국 교회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 때가 되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실 거야. 이것이 겸손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이 나라 교회가 타락해서 나 목사가 일어나서 개혁을 할 거야. 누가 더 겸손해 보일까요? 전자가 겸손해 보일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후자, 내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겠고, 내가 아니면은 삼성제일교회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교만하다고 봐요. 근데 내 눈에는요, 니네들 업무 소홀이야. 목사들은 업무 소홀이라고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아이가 그 교통사고가 나가가지고 피가 철철 매가지고 응급실 갈 때 의사가 하나님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때요? 이건 뭐 의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살릴게요. 가 있으세요. 이래야죠. 이게 의사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저는 뭐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어떻게 다룹니까? 난 생명 못 따라요. 피나는 것을 내가 닦아내고 연고를 바를 수 있어도 그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 못해요. 이건 들어보면 겸손한 의사 같지만 이런 겸손한 의사가 여러분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겸손한 목사가 한국에 지천에 가졌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허수아비나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국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죠. 우죽순.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는 어때요? 그 목회자를 높이 봐야죠. 높이. 목회자한테 대들고 그러지 말고 높이 보고 저 사람의 귀중함을 알고 저 사람의 중요한 사역을 알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지지해 줘야죠.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봐보시라고요. 교회사를 봐봐요. 평신도가 교회를 부흥시킨 적이 있나? 교회는 전부 다 성직자를 통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 알기를 뭘로 알아요? 니나 나나요, 니나 나나.
얼마나 물론 그동안에 정신머리 없는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재정도 어떤 삥땅범 치고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거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진짜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 자체를 땅바닥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악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교육을 단행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쭉 올리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러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거룩한 궤거든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를 솔로몬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옛날에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깨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성전이 없었고 천막이 있었잖아요. 장막. 그래서 행군하게 되면은 또 언약궤를 메고 행군하다가 그 장막을 치면 그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그렇잖아요. 또 가면 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딱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옮기지 말고 다 한 군데다가 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고 한 군데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후반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거다. 그럼 뭐랍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딱 섬기고 놔두고 제사장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데려와서 성벽 공헌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아서 성벽 공헌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섬기는 방식은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섬길 때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섬겼지 언제 걔네들이 밥을 해줬나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 남편 어딨냐? 없습니다. 없는 말이 맞다. 옛날에 5명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여러분 읽어보면 제자들 어디 갔다고요? 밥을 준비하려고 동네 내려가서 밥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음식들을 제자들이 준비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가끔 오병이어 사건으로 전체를 한번 먹인 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것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기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섬기는 방식은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도 목회자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밤낮으로 말씀 연구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걸로 땡이에요. 끝. 근데 자꾸 너무 또 거기를 더 넘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섬기는다고 해가지고 쩔쩔매고 앉아있고 이런 걸 보면은요, 참 목회자들의 이 마인드 자체가 정말 비성경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말씀의 권위가 있으려면요, 밤새도록 연구해야지만 말씀의 권위가 올라가요. 왜? 성도들 그 말씀 듣고 못 들어본 말씀이다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전속대로 반야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다 내고 6월절 행사할 때 6월절의 기본 모델을 다윗과 솔로몬이 쓴 글로 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쓴 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말씀을 가리키는 이유가 뭘까요?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그러면요, 기독교는요, 모든 것은 가르친 이후입니다. 가르친 이후. 그러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성찬식의 의의를 가르쳐야 돼요. 성찬식의 의의.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성찬식의 의의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성찬식을 해버립니다. 근데 가르쳐야 돼요. 성찬식의 의의가 무엇인지 듬뿍 배우고 성찬식에 딱 참여하잖아요? 그럼 그 떡이 진짜 하나님의 몸처럼 느껴져요. 성찬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요, 만약에 장로님이 떡을 딱 가져왔어요. 그럼 그걸 딱 보고 어느 게 좀 더 큰가를 비교를 해요. 저거 약간 사각이 저기 좀 특별해. 요거 딱 서로 그거 정도밖에 안 해. 그리고 포도주를 먹을 때도 어느 게 좀 꽉 차 있는지 그걸 보고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에 대해 의의를 배우지 않는, 성찬식을 오래 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막 가슴이 뛰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게 되면은 이왕 뭐 카스테라 좀 큰 거 먹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번 다시 리뉴얼 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하기 전에 성찬식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매년 최소한 2번씩 성찬식 하는데 언제 다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시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이것을 연구했던지 이제 배변배장 만약에 일을 하잖아요. 배변배장 그 다음에 각 족속의 반차를 따라서 유월절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체계를 잡아놓은 방식대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법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6절 후반부에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연구하고 그 성경에서 하란 대로 요시야가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윗의 글을 통하여, 속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세의 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창세기는 안 나왔죠. 레위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요 네 권의 성경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어때요? 유월절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유월절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잖아요.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책이 뭘까요? 모세 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발견해가지고 hil기야도 연구하고 요시야도 연구해면서 대왕님, 요시야 왕님 이렇게 됐네요. 요시야가 성경학자들, 레위 사람들, hil기야 다 모아가지고 연구해봐 쭉 연구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유월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il기야가 발견한 문서는 모세 오경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공통적 의견이었어요. 그가 그걸 발견하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 돌아와 그러지 않으면 죽어.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선포했고, 이렇게 되면서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자마자 곧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꺼져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